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고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 2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본문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 성령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난 자와 같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육체를 따라 난 자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 두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자유하지 못한 자의 자녀들과 어떻게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바울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 사실은 너희가 율법을 듣고 있지.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고 있지 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것을 따라 듣고서 그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잊어버린 채 다시금 율법에 얽매이기 위하여서 그것에 돌아가고자 하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율법이 좋지 못하다,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구속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책망과 같이 아마도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듣고 다시금 우리가 저 율법을 따라 지키면 그래야 구원을 받나 보다 하고 옛 그 율법에 얽매이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값없이 은혜 받는다는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으니 율법을 지키고 엄격히 그렇게 말씀을 따라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람의 생각에 더 온당하고 더 합리적인 것 같아서 그들은 유대인을 다시 따르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할 때 이 율법은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고 또한 율법서, 토라라고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불렀는데 그 율법서에 있는 말씀 듣지 못하였느냐? 그럼 내가 그 율법서의 첫 이야기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과 두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방편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고, 하나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로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너희 집,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약속해 주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난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그가 약속의 말씀을 듣고 10년이 지나서 이런 일이 납니다.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에 자녀가 없으니 그 아내 사레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애굽 여인 하갈이 몸종으로 있는데 그 여인과 도보로 동침하고 자녀를 낳으면 혹시 그게 이제 우리의 후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난 것도 결코 젊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85세가 되었으니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 더 이상 늦으면 우리가 후손을 갖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얻은 것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나이가 86세라고 창세기 16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 믿음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걸 믿기는 믿는데 세월이 점점 흐르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만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편을 사용하였습니다. 거기서 10년이 더 지나서 96세 때가 아니라 훨씬 더 지나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너에게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99세, 100세가 되는데 무슨 아들입니까?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얻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이제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포기한 상태인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사라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속으로 웃습니다. 네가 웃었냐? 하나님이 물어보자 두려운 마음에 아니요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삭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라가 생각하기를 내가 여성의 생리가 끝났는데 무슨 자식을 얻겠습니까? 하고 자기 스스로도 피식 웃음이 나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꿈도 꾸고 상상도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었던 그 상태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에 약속의 자녀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에 얽매여서 자유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자유자가 아닌 종인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과 같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과 같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마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자녀를 낳은 것과 같이 우리의 구원받은 것 자체가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사실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태어난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라가 불평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뜻대로 하라 해서 이 두 사람이 쫓겨나게 됩니다. 하걸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사라가 아브라함의 친자녀로서, 정통인 자녀로서 남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2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여기에 뜬금없이 신의 산이 나오죠. 왜 신의 산이 여기 나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처음 이르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두 돌판을 받은 산이 신의 산입니다. 하갈은 신의 산과 같은 곳이다.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하신 것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분이 거짓말하지 말라 하셨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인은 하지 않더라도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거짓말하면 이미 율법을 어긴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꼭 무슨 살인과 같은, 간음과 같은 크고 무서운 죄만 지어야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웃의 것조차 탐내지 말라고, 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사소하고 작은 죄를 지어도 율법을 범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하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가 상상도 못하던 그러한 큰 죄를 짓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절대로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잘 지키겠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자유하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과 같습니다. 늘 조심해야 되고 늘 두려워해야 되고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자의 여인을 통하여서 탄 우리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어진 이 하나님 자녀에 대한 이 자리가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 집에 하인과 같이 써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아주시고 씻겨주시고
새 옷을,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씻겨주시고 우리의 회개하는 것을 인하여서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 것 같이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뒤이어 오는 말씀에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신 것이 바로 하갈과 사라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름과 같이 율법에 치우쳐 율법의 방편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물 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더 이상 자유하지 못한 그런 자의 소생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의 몸으로 난 자로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바랄 수 없었던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금 어리석은 자처럼 되어 율법을 따라 행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자 혹은 그것을 자랑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을 받은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이 율법의 말씀들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자비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영접하여 주심으로 용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고 가까워지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